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간에는 모든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성찬 전에 여명의 눈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아주 가장 큰 문제의 스캔들이었던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개인에게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당시 기독교 그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가진 위상이나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그냥 좀 덮어주거나 혹은 기록을 남기더라도 베드로라고 하는 실명을 남기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가장 신임했던 제자, 주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제자라는 식으로 익명으로 좀 처리했으면 어떻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의 이 배신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스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순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봐라,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배신을 하지 않더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해서 이미 배교를 하고 무너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했던 의도 역시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 그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거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이 배신 사건을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씩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이건 뭐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그 순간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께서 돌이켜서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눈빛과
또 배신하는 베드로의 눈빛이 아주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죠. 극적으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누가는 이 극적인 장면을 매우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사실 눈만큼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담아내는 신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주로 뭘 보면 알죠? 눈을 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만큼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담아내는 신체 언어도 없는데 그날 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에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고 또 배신한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었을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신이 맺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모든 것을 다 주어왔고 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입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떨결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얼떨결에. 두 번째는 실수였다고 합시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베드로를 향한 여러분의 시선에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접어버리고 싶어하는 공허하고 쓸쓸한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이럴 수 있냐? 배신의 치를 떨며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는가? 너는 나를 배신한다고. 나는 애초부터 너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관계와 모든 정을 정리해버린 혐오와 냉소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고서야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누가 알겠소? 반문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누가 복음에는 그날 밤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어둠 속에서 사리를 번뜩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장작불빛 사이로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님의 눈빛에서 그날 저녁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에서 그날 저녁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기록,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하지만 믿음에서 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약해서 배신은 했지만 나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여전히 너에 대한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3번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돌이켜서 낙심한 형제들을 다시 굳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그 시선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기도, 이런 용서, 이런 신뢰,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증오로 타오르는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배신한 양심으로, 그 배신한 양심의 고통으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쳐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를 위해서라면 함께 오기라도 가고 함께 죽겠노라고 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했던 나에 대한 너의 진심만은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다시 돌이켜달라고 하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무한한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돌이켜서 무너진 형제들을 다시 굳게 세워달라는 간절한 제 신임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눈빛이 잠자던 베드로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고 이런 주님의 시선을 만약 마주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눈빛에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있었고 그 눈빛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새벽을 가져오는 여명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런 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동안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율법적인 신앙을 전복시키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율법적인 신앙을 전복시키고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3대 명제가 무엇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뭐죠? 그 2개를 합한 것이 바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라는 복음의 신앙의 새로운 눈을 베드로에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과 자신의 눈빛이 극적으로 마주한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남다른 자신의 열심,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심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남다른 자신의 열정이 주님의 사랑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주님이 수제자로 세우고 그것 때문에 나를 신뢰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보다 더 희생하고 이런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소원행이 남다른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율법적인 믿음이 송두리째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끝없는 중보 기도에 의해서만 자신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고 자신의 구원이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복음적인 진실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 장작불빛 사이로 마주친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의를 완전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가져오는 구원의 은총 앞에 그는 철저하게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에게는 깨달아가야 할 복음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직 다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있었지만, 배신한 베드로의 믿음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행군 중에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 어두웠던 청년기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은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어쩌면 나의 신앙을 간증해 주는 찬양과 같은데, 여러분, 교도소는 여름에도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모든 게 다 쇠이기 때문입니다. 창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마치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어두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눈길, 그 시선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고 종이 울린다고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과 뜨겁게 마주칠 때 비로소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믿어주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해주고, 배신했음에도, 아니 수없이 배신하며 살아가면서도 오늘 신재영 집사님의 기도처럼 매일매일 제자 베드로처럼 배신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기대해 주시는 주님의 이 눈빛과 마주할 때 베드로처럼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복음적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만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만찬의 자리는 내 기도, 내 수고, 내 헌신, 내 희생, 내 공로로 내 믿음이 유지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자기의 의가 철저히 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배신의 삶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나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자리, 돌이켜 무너진 형제들을 다시 세워주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결단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성만찬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만찬과 또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과 우리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의 여명을 가져다 주는 그 눈빛과 뜨겁게 마주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저희도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수고가, 저희의 희생과 헌신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호의와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할 줄 알지만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배신할 줄 알지만 여전히 믿어주시고, 배신의 삶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위에서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믿음이 유지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 앞에 철저히 다시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여명의 눈빛과 뜨겁게 마주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